할렐루야. 오후에도 행복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전도자의 삶으로 살아갈 산 제사를 드립시다. 오늘 오전에는 237 전도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은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습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은 나를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말씀은 우리의 삶과 업이 응답되고 서밋으로 살아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믿을 때 능력이 성취가 될 줄로 믿습니다. 237 전도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밋이 되려면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영원한 말씀으로 각인뿌리 체질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말씀으로 나와 후대의 업을 작품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현장으로 연결하면은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증거가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나와 가정과 업과 산업에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함이 임하게 되고 어느 날 보좌의 능력으로 오력이 나와 업과 산업에 임하게 되고 70지역의 사람들을 살리고 모이는 지역 다락방 응답으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오후 예배 말씀의 제목은 전도자의 삶으로 살아갈 산 제사입니다. 로마서는 모두 1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는 성경의 보석과 같은, 반주로 치면은 보석과 같은 부분입니다. 그죠? 다른 부분은 중요하지 않냐, 그 말은 아니고, 복음에 대해서 가장 선명하게 말씀한 부분이죠. 그래서 로마서는 모두 16장으로 되어 있는데, 앞부분에서요, 앞부분의 내용은 무엇이냐면은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값 때문에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다 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자기네들은 하나님을 믿으니까 안 망한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다. 너희도 망한다 그래요. 왜냐? 너희들이 율법을 붙잡고 있으니까 망한다고. 이방인도 망하는 것은 당연하고.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 로마서 전반부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십자가의 대속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속량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은혜로 인하여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그분의 은혜에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다. 그게 로마서 전체 주제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을 보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렇게 말씀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어요. 이것이 로마서 전반부에 대한 주 메시지입니다. 이거 우리가 평생에 여러분 기억을 해야 돼요. 이 부분은 너무너무 중요하니까요. 그리고 이제 후반부에서는요, 결론을 말씀해요. 결론을 말씀을 하고 로마서 16장에 로마의 제자 이름이 쫙 나오죠. 그거는 인사에 관한 얘기고요. 후반부에는 12장이 후반부거든요. 후반부인데 후반부에서는 뭘 얘기를 하느냐면은 이거는 여러분들이 마음에 여러분 가실 때 이 부분을 여러분이 마음에 담고 이게 현장을 가셔야 돼요. 로마서 결론이 뭐냐면은 산 제사예요. 산 제사인데 살아있는 제사다 그 말이죠. 움직이는 제사다 그 말이죠. 그것을 두고 영적 예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회복을 해야 돼요.
산 제사, 영적 제사, 이 영적 예배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회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우리의 영원한 구약에는 이제 소 잡고 양 잡아 그 제물로 드리죠. 그렇잖아요. 근데 그 제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친히 자신의 몸을 영원한 제물로 하나님의 향기로운 제물로 십자가 갈보리 십자가에서 드리죠. 영원한 제물이에요, 그게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제물이고 또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대제사장이죠. 이게 자신이 대제사장이 돼서 자신의 몸을 드려요. 그게 갈보리 십자가의 그 대속이죠. 근데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너희 몸을 그래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걸 두고서 산 제사, 산 영적 예배 이렇게 말을 해요. 본문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모든 자비하심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 산 제물을 어떻게 드리라는 말이냐? 영적 예배다 이렇게 말씀해요. 영적 예배다. 좀 감이 좀 오십니까? 영적 예배. 자, 첫 번째입니다. 아무 배경이 없는 상태에서 여러분 중에는 아무 배경이 없는 상태, 나는 아무 배경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실 거 아니에요. 아무런 배경이 없는 상태에서 내 속에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는 시작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망대, 사단의 망대가 아니고 세상의 망대가 아니고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기를 시작을 하겠다고 여러분이 오늘 메시지 듣고 결단하시면 돼요. 그럼 내 상태는 그러면은 배경이 있는 상태나 아무것도 없는 상태지라고 할지라도 시작을 하라고 말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가시면서 마음에 담고 가야 할 것이 산 제사 영적 예배 가지고 가라고 그랬죠. 그러면은 여러분 오늘부터 응답을 받게 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그럼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오전에 말씀을 전에 내일은 월요일이잖아요. 월요일이면 자각계 여러분이 하시는 일에 따라서 직업에 따라서 또 직분에 따라서 모두가 직장으로 가고 또 산업장으로 가고 랩런트들은 학교 현장으로 가고 다 이렇게 자기 현장으로 가겠죠, 이제. 갈 때에 그죠? 혹은 어떤 사람들은 이제 여행도 갈 수가 있지 않겠어요? 그것이 전부 맞는 말입니다. 직장으로 간다, 학교에 간다, 여행을 간다, 돈 벌러 간다, 일하러 간다, 전부 다 맞는 말이요. 그런데 그런 생각은 불신자도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해오는 세계보험할만큼 응답을 못 받습니다.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사람은 생각이 훌륭하면은 훌륭한 응답을 받고요. 생각이 찌질하면은 찌질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가 회사 사장이다 그러면은 맞는 말이지만은 그 회사는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또 하나님의 사장이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청지기로서의 사장의 직분을 줬다고 믿으셔야 돼요. 그 영적인 생각, 그 복음적인 생각이 응답으로 오게 되는 거예요. 왜냐? 10가지 신앙의 발판에서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계획은 어디에 있어요? 나의 현장이 선교 현장이라니까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여러분과 나를 뭐냐면은 청지기로 사장으로 앉힌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직업도 하나님이 주신 거라니까요. 그래서 칼빈은 뭐라고 하냐면은 성직이라고 했을 때에 목회자만 성직이 아니고 여러분이 하는 모든 직업 있잖아요. 그게 성직이라고 그런 거예요. 물론 성질이 좀 다르죠. 목회자는 다른 직업을 가지지 않고 오직 말씀과 기도와 전도에 전무하는 성직이고, 여러분들은 평신도는 뭡니까? 직업을 가지고 있는 성직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는 일이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서 왜 직업을 줬겠어요? 현장의 선교사로 파송하신 것이 하나님. 그 영적 의식이 있어야 되고, 그렇죠? 이 하나님이 파송하신 의식이 있어야, 영적 의식이 있어야 여러분이 응답을 받는 거란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기 회사에, 직업 현장에 가서 뭐냐면은, 내가 그 직업 현장이 뭐냐면은 성전이라니까요. 여러분이 그 회사에 어떤 직분이 있다. 하나님이 주신 거라니까. 그렇죠. 그 회사를 살리라고, 그 직장을 살리라고. 그렇죠. 그래서 그 회사 성전에서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기도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내 산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말씀이 성취가 되도록, 하나님의 보호자의 축복과 시 공간의 놀라운 역사와 에덴의 축복이 내 현장에 임하고 충만하게 역사해 달라고, 흑암이 무너지게 해달라고, 여러분이 있는 그 현장과 산업 현장, 학교 현장에서 하나님께 뭐 하냐면은 산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영적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 우리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것은 너무너무 소중하고 귀중하지만은 여러분들이 평일날 5일 동안 그 현장에는 그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렇죠, 언약 잡고 복음화 놓고 기도하는 이것이 너무너무 세계복음화에 귀중하게 되고 여러분이 성령 충만과 능력을 덧입는 놀라운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 나와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단을 쌓았다라고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니엘서 보게 되면 다니엘이 바벨론의 총리였잖아요. 총리였지만은 그가 어떻게 하냐? 그 바벨론 현장에서 하루에 3차례씩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니까요. 요셉 같은 경우에는 보디발 집의 노예였는데 어디서 기도를 했겠습니까? 그죠? 감옥에 있을 때 어디서 기도를 했겠냐고요. 또 애굽의 총리에 있을 때 어디서 기도를 했겠냐? 자기 현장에서 기도를 했을 거 아니에요. 노예가 어디 쉬는 시간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 현장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하냐? 24시 하나님께요. 일을 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기도가 24 기도고 무시 기도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할렐루야. 그래서 3 응답을 받아라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말인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하고 밤에 기도하고, 그럼 낮에 여러분의 그 근무하는 현장에서 계속 하나님께 24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기도 내용은 138이요. 오직 그리스도가 되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성령 충만과 오력이 임하도록,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저는 이 기도 지금 작정을 하고 기도하고 있거든요. 계속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오력과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전해 보시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그것이 뭐냐? 그것을
그것을 이제 7가지 세밀하게 나눈 그것이 바로 7망대 기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산 제사를 영적 예배를 아무 배경이 없는 상태에서 시작을 하는 것이 산 제사입니다. 아무 배경이 없는 상태에서 내 속에 영적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현장에 임하도록 기도하고 보좌의 능력과 시공간 초월과 에덴의 축복이 나의 업과 산업 현장의 학업에 임하도록 기도하고 그리고 영력과 지력과 체력과 경제력과 인력, 오력을 내 현장에 임하도록 기도하고 어떻게 세계복음할 만큼 교회 살릴 만큼 이 능력이 임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나의 과거, 현재, 미래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재해석이 되어서 삶 시대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도록 오력을 하나님 주옵소서. 그리고 다섯째는 그리스도의 삼직의 대사로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길 수 있도록 권세를 주시고 여섯 번째는 CVDIP 세상은 언약 하나가 없어서 망해감을 알고 언약을 나의 비전으로 삼고 24 기도가 될 만큼 나의 꿈을 꾸게 되고 하나님의 형상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도록 하고 그리스도로 인생의 작품을 남기도록 기도하라. 그 말. 그리고 RUTC 일곱 번째 RUTC 응답으로 교회와 나와 업의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을 세우도록 여러분이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전혀 가진 것이 없는 상태에서 그죠? 아무 배경이 없고 돕는 상태가 없다 할지라도 그런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여정의 길을 가는 시작을 하시라고. 전혀 배경이 없는 상태에서 내 속에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려는 시작을 하라고 말씀하셨고 전혀 가진 것이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주신 여정을 걸어가라고 시작을 하라고 7미션을 주었습니다. 에레미야 33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에레미야가 시대 뜰에 이 시대 뜰은 감옥이거든요. 감옥에 수감되어 있을 때입니다. 뭐 제명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복음 전한다고 왕이 집어넣었어요. 이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두 번째로 임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의 에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이 희한한 말씀을 합니다.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에레미야 33장 2절로 3절에 보니까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러거든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일을 만들며 그 일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이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은 그럼 에레미야가 시대 뜰에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일이라는 거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성취하신 일이라는 거잖아요. 왕 탓을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에레미야가 시대 뜰에 갇혀 있는데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렇게 말씀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에레미야가 시대 뜰에 갇혀서 지금 감옥에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이게 그것을 이제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거라는 거거든요. 그 말을 에레미야가 듣고 에레미야가 큰 위로를 받았어요. 위로를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큰 이렇게 힘을 얻어요. 아,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하나님이 내가 시대 뜰에 갇힌 있는 일이 하나님이 처음부터 일을 이루신 거구나 이거.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어떤 목적과 뜻을 이루실 것이 아니냐.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주장을 내려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큰 힘이 임하잖아요. 능력이 임하고 믿음이 생기잖아요. 소망이 위로가 되잖아요. 그게 바로 뭐냐면 7여정의 길을 다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전혀 가진 것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여정을 걸어가시는 시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첫째가 뭐냐면은 성삼위 하나님을 배경으로 두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의 권한을 그렇게 줍니까? 하나님 일을 이루려고 뭐 하냐면 너 성삼위 하나님을 네 배경으로 삼으라는 거 아닙니까? 둘째는 10가지 비밀로 어디서든지 승리하는 서밋의 입지와 서밋의 자세를 준비하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너는 영적 서밋이야. 그걸 너는 준비를 해. 이를 위해서 너는 서밋의 타임을 가지라는 것이고, 셋째는 뭐냐면은 10가지 신앙을 항상 묵상해서 믿음의 발판을 삼아 영적 서밋으로 우뚝 서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게 해서 다섯 확신을 가지라는 거 아닙니까? 넷째는 구원의 확신, 인도의 확신, 승리의 확신, 기도 응답의 확신, 4대 확신을 가지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어디를 가든지 개인이나 가문이나 직장이나 나라나 어떤 모든 조직에는 어떤 형태로든지 강력한 영적 흐름이 있잖아요. 그 흐름을 싸우지 말고 조용히 바꾸라는 거예요. 뭘로? 기도로, 말씀으로, 제자로. 다섯 번째 뭐냐면 9가지 흐름으로 개인과 가정과 모든 조직의 흐름을 바꾸라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이미 우리는 오래된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각인풀이 체질이 내려져 있기 때문에 전도자의 삶의 본질을 찾으라는 거예요. 전도자의 삶의 본질이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입니다. 62가지의 삶입니다. 그래서 62가지의 삶을 전도자의 삶으로 살아갑니다.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7여정의 마지막은 뭐냐면은 교회와 교회의 예배와 연결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강단 말씀으로 강단 말씀이 전 현장에 연결을 시키라는 거예요.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놀라운 인생의 변화가 될 것인데 이 말씀으로 언약을 가지고 강단 예배 시간에 주신 말씀을 가지고 그죠? 모든 부분을 삶의 모둠을 연결해서 이르 임만을 원내스의 축복을 현장에서 누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 번째입니다. 어떤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정표를 보고 가라는 시작을, 이 기도를 계속 하라는 거예요. 이정표를 보고 가라는 거예요. 예, 우리가 운전하다 보면은 길거리에 딱 이정표를 보고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신 7 이정표를 늘 보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에 당장에 아침에 출근하면은 제일 먼저 붙잡고 가야 할 이정표가 첫 번째가 뭐입니까? 갈보리산 언약이에요. 항상 이미 모든 것을 다 끝내신 그리스도로 시작을 하는 이정표를 다 보고 가요. 도로 이정표만 보지 말고 영적 이정표를 보고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뭡니까? 감난산 언약이 하나님의 나라. 그렇죠? 우리가 가는 현장, 산업 현장에는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흑암 세력이 무너지는 그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 그거 붙잡고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 뭡니까?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이정표를 보고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능력 아니면 우리는 살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능력을 덧입을 하는 거예요. 나의 발판을 삼으라는 거지. 얼마나 중요했던 예수님이 예루살렘 떠나지 말 아버지의 약속하실 거 기다리라고 그러잖아요. 넷째는 안디옥 교회예요. 박해 속에서도 선교하는 안디옥 교회 이정표를 보고 가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다섯 번째는 세계 선교입니다. 장소마다 성령이 인도받아 준비하신 사람과 장소와 일을 통하여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여러분 직장인이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구원받을 자가 누군지, 생명 얻을 자가 누군지, 충성된 자가 누군지 찾아서 이거 하라는 거죠. 여러분 일을 하면서, 관계를 하면서, 상담하면서 진짜 우리의 속은요,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들은 뭐냐? 현장의 영적 사령관이잖아요. 그러다가 길이 막히는, 그렇죠,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는 전도의 전환점으로 삼으라는 거죠. 7번째는 성령 인도받는 기도 속에서 복음 망대에 세우는 강대국 살리는 이정표를 보고 가라는, 세계복음화 로마를 보고 가라는, 강대국 살리는 그걸 보고 가라는.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기도와 모든 경제를 237의 방향 맞추라는 거잖아요. 하루 밥 3끼 먹는 데다 방향 맞추지 말고 237, 5천 종족 살릴 만큼 아주 경제를 달라 기도하고, 이런 능력을 달라 기도하고, 이런 지혜를 달라 기도하고, 거기다 맞추라고 그러잖아요. 그거 뭐예요? 기도의 능력, 그리고 아이들의 뜰에 렘넌트를 살리는데 방향 맞추라는 거잖아요. 이 기도를 아침에 일어나면은 저녁까지 여러분의 삶을 다 하면서 계속, 처음에는 잘 안 돼요. 저도 잘 안 됩니다. 잘 안 되지만 또 꺼내가지고 또 하고 또 시작하고 또 시작하고 계속. 이것을 어렵다고 생각하지 말고 아예 시작을 않는 것보다, 잘 안 되지만은 오늘부터 내가 시작을 하겠다 언약 잡고 여러분들이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미 시작하신 분도 많이 있겠지만. 그죠? 그래서 오력이 회복될 때까지, 그죠?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내 산업과 현장에 능력이 임할 때까지, 충만하게 역사할 때까지 계속 기다리면서 가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 그날이 오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망대, 하나님의 여정, 하나님의 이정표를 24 누리는 것이 산 제사고 영적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는 파수 망대가 세워집니다. 그렇죠. 예배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기도에 집중하고 철야와 금토일 시대에 집중을 해서 말씀을 따라가면은 말씀이 계속 여러분 성취가 확연하게 되어집니다. 세 번째는 영원한 안테나입니다. 영원한 안테나는 237과 소통하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세계 살리는 망대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속에 하나 237의 뜰이 늘 생각하기를 바라고, 기도의 뜰을 늘 생각하고 아이들의 뜰을, 그렇죠. 그래서 주일날은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평일날은 현장에 가서 하나님의 역사, 충만한 역사가 임하기를, 여러분의 산업과 가정과 일에, 직업, 직분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신 언약이 회복되는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신 주의 은혜로 현장 살리는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